15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어왔던 산불 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준 산불이라는 그런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48,000헥타가 산불의 피해를 받고 30명이나 되는 많은 인명이 사망을 하고 총 합쳐서 그 사망자 합쳐서 7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진짜 국가적으로 엄청난 그런 피해가 났고, 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지역에 가족들이 있고 일가 친척이 있는, 또 그 지역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그런 일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희생자들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더 안타까움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그 산불을 끄느냐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 헬기를 띄우고 가서 불을 끄던 그 헬기가 추락하면서 헬기 조종사가 순직하고, 또 그 제대로 된 장비나 이런 지원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또 많은 그런 비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 진짜 화마와 싸우면서 며칠씩 그렇게 밤잠을 설쳐가면서 불을 끄던 진화 대원이 갑자기 이 바람이 불면서 불꽃에 휩싸이면서 피하지 못하고 또 순직했다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 진짜 얼마나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역사상 우리나라에 수많은 피를 흘리고 피땀을 흘려서 이 나라를 지켜오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 정말 하나의 미랄이 되고 밑거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0대 경제 대국에 들어가고, 또 그런 군사 대국에 들어가고 문화 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밑바탕에는 이런 수많은 분들의 정말 이름 없는 그런 희생과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분들의 그런 희생과 수고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짐을 다 그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의문을 갖고 믿지 않고 의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부정할 때, 그럴 때도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그를 무시하고 그럴 때도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같이 함께 먹고 자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고 기도하셨던, 그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그 무서워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공포가 엄습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뜻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과 그 육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님이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순종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눈물과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눈물과 그 희생은 절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 주간을 앞두고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그 고난 주간이 끝나면 부활절이 오죠. 근데 이 고난 주간에 어떤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세상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끊고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고난 주간에만 기억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버림받아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당하는 그 무서운 고통을 당하시고 겪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사람들 앞에 회자되는 화두가 인정 욕구가 화두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 욕구, 이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하죠? 이쁜 짓들을 해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뭐를 좋아하는지, 뭐를 원하는지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쁜 짓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들이 선생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 튀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정 욕구가 적당히 있고
또 바르게 나타나면 삶의 동기가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치고 과잉 인정 욕구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 자기의 마음의 부족한 결핍을, 사랑의 결핍을 다른 곳에다가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심리학자인 모로토미 요시히코는 인정 욕구가 과도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연구에서는 인정 욕구가 강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감을 느끼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에너지가 과잉이나 또는 인정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 의존하기에 나타나는 신체 반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 욕구, 진짜 사람들이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나를 인정해 주기를, 누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얼마나 사람들이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당히, 진짜 바르게 그렇게 사람들을 칭찬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바꿔나가고 변화시켜 나가지만, 오히려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의존형이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눈치만 살피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 아픔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고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크신 사랑, 이 충만한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사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내가 남에게 주는 게 좋나요? 그거는 당연히. 네. 근데 개중의 사람들은 남한테 주는 것은 아까워요. 인색하고 정말 아깝고, 그리고 자기가 혹시라도 누구한테 뭔가를 베풀면 그것을 막 생색내고 누가 알아주길 원하고. 근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을 하면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행복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섬김받고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그 가장 큰 섬김, 마지막 최종적인 섬김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내 몸을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그렇게 바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섬김에 대한 말씀을 왜 하시냐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25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있는 집권자들,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려고 하지 않느냐, 힘으로. 근데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요,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서로 야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야 예수님이 누가 첫 번째로 우리를 제자로 불렀냐, 야 나야 나. 아니 먼저 순서를 부른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항상 옆에 끼고 같이 제일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예수님 앞에 더 우선권이 있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더 총애하고 나를 더 마음에 두셔. 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고 이 나라에 솔로몬 왕처럼 다윗 왕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1등 공신이 되는 거야. 서로 이거를요, 서로 누가 크냐 이거 갖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돼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내가 왔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뀝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희생을, 그 십자가의 눈물을 먼저 맛보고 깨달았던 분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리빙스톤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서 자기 삶을 다 바치고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애양원에서 문둥병으로, 그렇게 한센병으로 사람들이 삶을 다 포기하고 격리가 돼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 삶을 다 그곳에서 헌신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자기의 인생을, 삶을, 재산을, 자기 생명을 다 허비해서 그것을 다 쏟아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그 둘의 마을 세우셨던 김진홍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그 진짜 없는 사람들 만여 명을 가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이 빈민촌, 청계천 빈민촌을 다 없애겠다는 그런 통보를 받고 이분이 가서 따지는 거예요. 여기를 다 없애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이주할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달라. 우리 DMZ 그 뭐라고 하죠? 거기 지금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DMZ 그 곳에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땅, 거기 빈 곳을 그럼 우리한테 줘라. 그랬더니 이 정부에서 담당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이 거기 가서 살다가 갑자기 마음 변해서 다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거기는 안 된다. 그래갖고 그러면 어디를 줄 거냐 하다가 화성에다가 그 땅을 그 간척지를 줘갖고 거기서 그 청계천 빈민들이 같이 내려가서 거기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세운 것이 그 둘의 마을이 된 거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에 거기 가서 세웠어요. 처음 그 둘의 마을이 그쪽에 가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똑똑하고 그렇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이루셨는지 몰라요. 그 둘의 마을이요 굉장히 풍요롭고 부유한 그런 마을들이 됐고 그곳에서 길러낸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번듯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오늘날 정말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가 함께 전도하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계신데 이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목회를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도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귀하게 이분들을 쓰시는지 몰라요. 이 사모님은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교회들 정말 작은 교회들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 목회자를 다 일으켜내고 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진짜 다니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가서 헌금해주고 그리고 가서 기도해주고 또 그 교회에 전도해주고 그 교회 가면요 이 교회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을 살펴갖고 그걸 아무 사람한테 알리지 않고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돕고 그분이 넉넉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그 교회를 힘껏 돕고 섬기고 그 목사님이 지금은 요양원 시설장으로 그렇게 가서 거기 원목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당부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오늘 가서 거기 가족들이나 누가 와서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목사님 절대로 식사 대접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고 섬겨주셔야 됩니다. 절대로 섬김 받으면 안 됩니다. 가서 목사님이 사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뭐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절대로 어디 가서 대접받거나 섬김받지 마세요. 이 사모님이요 정말 얼마나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사는지 어느 식당에 가서 노부부를 머리가 하얀 80대 노부부를 만났는데 두 분이 같이 손잡고 식당에 들어와서 같이 식사하러 들어오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가 가서 식사를 계산을 한 거예요. 처음 보는 분인데 근데 그 사실을 알고 그 할아버지가 아니 나를 오늘 처음 봤는데 어떻게 내 식사비를 계산을 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뵙는데 이렇게 너무너무 진짜 두 부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제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때 자기가 내 평생에 남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고. 이분이 감격해하면서 내가 지금 미국에 들어갔다가 몇 달 뒤에 나오는데 그때 연락을 드릴 테니까 꼭 나를 만나서 내가 한번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달라고 전화번호를 주고 그렇게 너무 감사하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시작을 하면서 내가 오늘 어느 교회를 가서 또 같이 전도를 하고 같이 또 섬길까 이걸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서 기대해서 몇 시간 주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에너지가 넘쳐요. 여러분 진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내 욕심껏 내 것을 갖고 채우는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내 것을 얼마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인생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이 땅에 사는 순간순간이 너무나도 짧은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물질과 우리에게 있는 힘과 우리가 가진 것들이 그게 너무나도 유한하고 잠시 잠깐 우리가 맡은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게 무엇이 됐든지 물질이 됐든지 시간이 됐든지 재능이 됐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됐든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귀한 시간과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광고를 아예 지금 그냥 다 드릴 건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목적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줄 알지만 이 화재를 입고 재난을 당한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단적으로 같이 헌금해서 모아서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다음 주에 헌금을 해주시면 헌금에다가 거기다가 그 이재민 돕기 헌금 이렇게 써서 거기다가 헌금을 해주시면 다음 주에 같이 모아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액에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기면 그건 가장 귀하고 큰 그런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서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삶의 가장 귀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정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마음 모아서 헌금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놀랍게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힘과 물질과 우리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인생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도 그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5월 마지막 주에 토요일에 있는 간증 콘서트 전도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 중에서 정말 한 영혼을 마음에 정하고 매일 3분씩 정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10번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을 찾아가고 만나고 또 섬겨드리고, 그래서 그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초청해서 귀한 구령의 자리에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51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된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의 역사가 가장 귀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가장 귀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